우리 같이 본 이 말씀 가지고 이제 그 관계 두 번째, 지난주에도 관계에 대한 타인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관계 두 번째 시간을 하면서 오늘 특별히 그 바나바와 바울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또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이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계가 좋지 않아서 본인도 타인도 서로 힘든 경우들이 많고, 어떤 사람은 그 개인적인 능력이 아주 탁월합니다. 탁월한 데 비해서 대인관계가 조금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개인적 능력은 탁월하지 못한 데 비해 대인관계가 굉장히 좋아서 여러모로 유익을 얻는 경우들도 우리 주위에는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보다는 관계다. 그렇다고 해서 능력이 없으라 그런 말이 아니고, 능력이 그 능력 가지고 어떤 탁월한 능력보다도 탁월한 관계를 가지면 그 능력의 배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관계 두 번째 시간으로 좋은 관계를 맺고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첫째 뭘 해야 되느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라. 사실 쉽지 않아요. 다름은 다른 거지 무슨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가? 사람이 이 땅에 80억 명이 살고 있다고 해요. 80억 명 가운데요, 똑같은 사람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무리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볼 때는 똑같아 보여도 부모님은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모습도 똑같고 키도 똑같고 성격도 같아 보이는데요, 단 한 명도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만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격도 다르고 음식 먹는 것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다 다른데 사람들은 80억 명 다 달라도 나에게 맞춰달라, 나와 같은 사람이 되어달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같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관계는 깨어지고 맙니다. 인정하라고 하는 것은 맞고 틀림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 상대방이 말이 틀렸어 보니까 누가 봐도, 삼자가 봐도 틀린 말이야. 맞지 않는 말, 옳지 않아. 그래도 상대의 다름을 뭐하라고요? 인정한다는. 아, 그러시냐고. 아, 그렇군요. 이렇게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있는 그대로를 받아 수용하는 것이 인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무조건 어떤 얘기라도 말하면, 토를 달지 않으면 그냥 근질근질해서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이 틀렸던 옳았던 상관없이 어떤 사람 말하면 그래도 말입니다, 자기의 말을 주장하고, 지난번에도 자기 주장이 강하면 관계는 깨진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프다 그러면 내가 볼 때 안 아파 보여도 아프시군요. 슬프다 그러면 슬퍼 보일 것 같지 않는데도 그래,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렇게 미러링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관계는 아주 좋아집니다. 틀렸어요, 말이. 그래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본문 26절, 27절 읽었죠.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자, 사도 바울이
유대 교회에 속한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아주 철저하게 잡아 가두고, 그리고 스데반이 죽을 때 너는 죽어도 가하자라고 하는 가표를 던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바울은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없어져야 될 사람이에요.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유대교에 속한 바울이 다메섹으로 그날 또 제사장의 정상적인 공문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그리고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강력한 빛이 그를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하고 그 강력한 빛 앞에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너부러져 있는 그 사울에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할 때 사울이 누구시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사울은 바울로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야말로 360도 바뀌어지면 원위치인데 180도 바꿔져서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이제는 유대교에 속한 변화받지 못한 바울이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받은 바울이에요.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과 기독교인들과 사귀기 위해서 그들 속에 들어갔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서 그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그 사귀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과 달리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여기 왔지? 또 우리를 잡았어. 어떻게 하려고? 우리를 핍박하려고? 다 두려워해서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내가 변화됐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여러분들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습니다. 아무도 거기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이런 지경에 놓여있는, 인정받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그리고 거기에 속한 그 모든 공동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그때 27절에 바나바라는 사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앞으로 우리는 바나바 사역도 할 것입니다. 바나바가 성경에 너무너무 귀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바나바를 하나님께서 바나바 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저는 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들을 수용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릇 준비되지 않으면 여러분 채워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는가? 바나바처럼 변해야 됩니다. 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누구를 데려가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한 바울을 사도들에게,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데리고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바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던, 뜨겁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바울의 간정을 바나바가 그대로 믿고 수용한 것입니다. 이 바울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과거의 바울이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분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목에 핏대를 세워가지고 바울을 대변합니다. 변호사처럼 대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아도 나는 너를 믿는다.
모든 사람들이 내 자녀를 믿지 않아도 엄마는 아빠는 너를 믿는다. 이 세상에서 너는 나에게 최고의 아들이요 딸이다라고 계속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앞으로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 말이 틀렸고 안 맞다 할지라도 생명과 관련된 거 아니면 성경과 관련된 거 아니면 그냥 그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런 인정을 통하여 관계는 좋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아니야. 계속 세상 얘기하고 그냥 자기가 무슨 죄 지은 얘기하고 야 교회에서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아 그러셨냐. 그냥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맞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왜요? 나하고 다르다고 배척해버리면 관계는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관계는 바로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제가 송기른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긴 어떻게 보면 장문의 그 글인데 제목이 아름다운 기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송기른 목사님의 기도 내용을 여러분께 한번 소개하면 여러분도 고개 끄덕이실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좀 길지만 제가 좀 각색하지 않고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면서 야 남편과 한번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자녀들하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쭉 한번 오버랩 시켜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와 아내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고개가 끄덕이지 않아요? 여러분 아내는 남편을 볼 때 또 남편은 아내를 볼 때 달라도 너무 달라. 인정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예, 달라도 너무 다르다. 나는 오른손잡이인데 아내는 왼손잡이다. 그래서 습관에 따라 국그릇을 왼쪽에다 잘 갖다 놓는다.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차이가 신경을 건드린다. 거기다 나는 종달새형인데 종달새형이라서 새벽 시간에 일어나 설치는데 늦잠을 자면 무조건 게으르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자기는 종달새형인데 늦게 일어나면 다 그냥 상그리 그냥 정지하는 거죠. 그런데 내 아내는 올빼미형이다. 밤새 부엉부엉 하다가 새벽녘에 잠이 든다. 도대체 맞는 구석이란 없다. 나는 물 한 컵을 마셔도 마신 컵은 즉시 씻어준다. 저는 이런 거를 읽으면서 제 아내하고 이렇게 해보니까요. 다른 게 많아요. 우리 아내는 송기른 목사님 아내하고 좀 반대되고 이 송기른 목사님하고 같은 급 같아요. 저는 송기른 목사님의 아내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언밸런스고 얼마나 서로 힘들겠냐는. 자, 물을 마셔도 마신 컵은 즉시 씻어준다. 송기른 목사님입니다.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고 언제 해도 할 일이며 제가 다시 손을 대지 모를 일 아닌가. 그런데 내 아내는 그게 안 된다. 찬장에서 꺼내 설 그릇이 없을 때까지 싹 다 꺼내가지고 한꺼번에 씻고 몸살이 난다. 나는 미리 준비하는 스타일이다. 그런 나와 달리 아내는 떠나야 할 시간에 화장한다고 정신이 없다. 뭐예요? 준비를 미리미리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뭐 준비를 그렇게 빨리 하지 못한 이유가 있겠죠. 다가가서 보면 참으로 과간이다. 화장품 뚜껑이라는 뚜껑은 다 열어놓고 있다.
나는 그게 안 참아진다. 나도 모르게 버럭 화를 낸다. 버럭 기런이가 되는 거죠. 아니, 이렇게 두고 외출했다 집에 돌아오면 향 다 날라가고 뭐 때문에 비싼 돈 주고 화장품을 사, 차라리 맹물을 찍어 바르지. 확 부어버려. 맹물 부어줄까? 그래. 거기다 나는 약속 시간에는 늦은 적이 거의 없다. 나중에는 견디다 못해 성경책까지 들이밀었다. 여보, 예수님이 부활만 하시면 됐지. 뭐 때문에 그 바쁜 와중에 세마포와 수건을 개켜놓고 나오셨겠어. 당신같이 정리정돈 못하는 사람에게 정리정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고 싶으셨던 거야. 그게 부활의 첫 메시지야. 당신 부활 믿어? 부활을 믿냐고. 부활을 믿는다면 정리정돈 확실히 하라. 그렇게 아내를 다그치고 몰아세울 때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 야, 이 자식아, 잘하는 네가 해라. 이놈아 안 되니까 붙여놓은 것 아니냐. 너무 큰 충격이었다. 생각의 전환. 제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오늘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죠. 저는 은혜 중에 큰 은혜는 깨닫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송기름 목사님이 달라도 너무 다른 아내의 생활 습관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생각의 전환. 그렇게 나 자신을 아이스 브레이킹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송기름 목사님이 하려고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서로 다르다는 것. 다르다는 것을 넘어서 그 다름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후에 좀 더 설명을 조금 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만은 이분은 이 다름이 은사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달라도 너무 달라요. 내 기준에서 보면 상대방은 다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맞고 당신은 틀렸다 할 때 그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잘 되겠습니까? 오늘 제가 바울과 바나바를 얘기하고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도 달라도 너무 달라요. 바울은 일중심형입니다. 목표가 있으면 일을 위해서 다수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힘이 들어도 일을 위해서 밀어붙이는 사람입니다. 일은 될지 모릅니다. 일은 이룰지 모르는데 문제는 사람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의 마음에 아픔을 주게 됩니다. 근데 바나바는 바울과 정달라요. 바나바는 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입니다. 조금 이루는 것이 더더더 조금 가는 것이 조금 느려도 우리는 사람을 포용하고 수용하면서 우리 가자. 일은 좀 덜 될지는 몰라도 그렇다고 해서 일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조금 늦을 뿐이지 모두가 상처받지 않고 화합과 연합을 통해서 일치를 이루면서 그 일들을 이루는 거예요. 사람이 결국 사람입니다. 사람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일 중심으로 나가다 보면 일은 되었을지 모르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잘한다고 했는데 이룬 게 많은데 주위에 보면 사람이 없어요. 왜? 자기 잘난 척하고 자기 혼자 독불장군처럼 밀어붙이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관계가 좋다는 것은 내 인생에 풍성한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름을 인정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 주위에 사람이 없다면 나는 풍성한 삶을 못 누리는 거예요. 나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외롭겠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37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보자 하나. 자, 여기서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요한이라는 거죠. 마가라 하는 요한. 이 요한을 데리고 우리가 전도 여행 때 같이 가자고 이렇게 말하니까 바울이 노합니다. 노 땡큐. 안 된다. 거절합니다. 왜 거절의 이유가 있습니다. 38절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전에 마가하고 일해본 적 있잖아. 자기 힘들다고 우리하고 협력하자는 그 사람은 안 돼. 그 사람은 오히려 우리에게 디딤돌 힘이 되는 게 아니라 걸림돌이 되어서 우리를 방해, 제쳐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비록 사람이 잘못해도 그를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도 사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사람 오면 새로운 사람을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교회는 그게 디딤돌이 되어서 반석이 되어서 성도들이 오면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모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수용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왔다가 빙빙 돌다 그냥 떠나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뭘까요?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뜨겁게 그들을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교회가 이 분위기가 완전히 행복과 기쁨의 도가니로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저는 믿고 저는 큰 기대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빈자리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빠르면 올해라도 이 자리를 채우는 엄청난 은혜를 주실 텐데 보내주면 뭐합니까? 이 사람이 밀어내고 저 사람이 밀어내고 저 사람이 받아주지 않고 저 사람이 또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는 내 한 영혼을 아주 귀하게 바나바처럼 바울은 뭐 한다고요? 일 못한다고 제쳐버리는 거예요. 뭐 처음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도 알 게 뭡니까? 교회의 생리를 어떻게 알겠어요? 다 모르는 것이 정상이에요. 엉뚱한 얘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수용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심히 다투어. 제가 볼 때 이 바나바 성격 같으면 막 소리 지르고 한 것은 바울 쪽에서 한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바나바는 그냥 사정한명입니다. 아니 그래도 부족해도 데려가십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데려가요 그래도요. 소리 버럭 지른 버럭 바울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버럭맨은 아닙니까? 안 맞다고 소리부터 질러대고 목에 핏대부터 세우는 사람 아닙니까? 관계는 꽝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 서로 다투어서 피차 갈랐으니 같이 갈 수 없는 왜요? 너무 다르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부부가 다르다고 갈라서기 한다면 누구하고 살겠어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그냥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바나바는 바울이 안 된다고 했던 누구를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마가를 데리고 복음 전가로 가고 바울은 안 된다는 마가를 떼버리고 누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실라를 데리고. 바울은 실라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다름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달라도 맞지 않아도 인정한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렇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진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람은요 누구 말하면 콕 톱을 당합니다. 사사건건 그래도라고 하면서 안 맞다고 손사리를 치면서 안 맞다고 하면서 인정하지 않아요. 이 습관입니다. 저는 아니 이게 습관이 아니라요 고질병입니다. 병은 고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병은 고쳐야 되는데 육신의 병은 들면 고치려고 하는데 이 정신적으로 잘못된 이런 사고의 병은 안 고치려고 해요. 이게 또 쉽사리 고쳐지지도 않아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얘기하면요 또 버럭소리 지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문제인지도 몰라요. 문제인지 알면은 파악이 되면 좀 고쳐보려고 노력도 하는데 자기가 다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바나바는 바울이 제쳐버린 마가를 데리고 복음을 전가합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바울이 이제 노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쓴 책이 디모데후서인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바울에게 사람 다 떠나고 누가라고 하는 사람만 함께 있다고 말하면서 디모데에게 네가 올 때에 나를 맞이하러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 누구죠? 젊을 때 일 못한다고 뛰버렸던 사람, 너는 안 돼라고 제쳐버렸던 사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리라. 지나고 보니까 마가가 그때는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었구나. 그가 나에게 고마운 사람이었구나. 내가 왜 그때는 몰랐을까? 지나고 난 후에 후회하는 겁니다. 여러분, 후회하기 전에 우리가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 이렇게 늙어서 후회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성경 잠언 27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은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가니가 필요하고 금을 단련하기 위해서는 풀무가 필요하고 사람을 단련하고 훈련하는 데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칭찬이 중요하다. 즉 인정이 중요하다. 받아들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어떻게 인생을 그 모양으로 사느냐. 이렇게 하면 그 아이가 사람이 단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풀무와 가장 좋은 도가니는 뭐냐? 은과 금을 만들어낸 도가니는 뭐냐? 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만들어낸 강력한 풀무와 도가니는 칭찬이라는 겁니다.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책 가운데 앨런 더 쇼비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5세가 될 때까지 한 번도 그 누구로부터 타인으로부터 똑똑하다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해요. 그것도 그럴 것이 사춘기에 운동을 좋아해서 운동하고 여자친구와 노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부모도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다닐 때 학점은 시학점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름 캠프를 하는데 한 대학생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가 더 쇼비츠에게 대화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더 쇼비츠에게 너는 있잖아, 참 똑똑하구나. 너는 참 똑똑하구나.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앨런 더 쇼비츠는 미래의 법률가에게라는 책 속에서 미래의 법률가에게라는 책에서 이렇게 자기의 젊은 날을 회고하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빈말이 아니었다.
그는 남에게 입에 발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게다가 나에게 아부할 이유도 없지 않는가? 그 선배의 말이 내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나에 대한 의심을 완전히 떨쳐내지는 못했지만 그 칭찬 덕분에 나는 진짜 똑똑한 사람이 된 것 같았다라고 미래의 법률가라는 책에서 앨런 더 쇼비츠는 그렇게 한마디 선배 대학생 형의 얘기가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렸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 얘기가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인정할까요? 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행동으로 인정할 수도 있지만 말로 인정하는데 그 말이 많은 말이 아니에요. 한마디의 말이 한마디의 말 한마디가 나를 인정하는 말이 이 엘더 쇼비츠라고 하는 쇼비츠라고 하는 이 어린 청소년을 바꿔놨습니다. 그때부터 C학점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A학점으로 다 바뀌어졌다 그래요. 그리고 후에 예일 대학을 졸업하고 28살에 세계적인 대학이 하버드 대학입니다. 하버드 대학 로스쿨 정교수가 되었다. 이 정교수가 되는데 최연소 대학 정교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선배의 인정해주는 말 한마디. 다른 사람이 다르다고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그 사람을 다름을 인정하고 그대로 했는데 바꿔진 겁니다. 저는 오늘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관계는 아름답게 이어질 수 없다. 다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잘 맺으려면. 자, 둘째로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뿐 아니라 과거를 보지 말고 현재와 미래를 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것은 바울이 다메섹에서 변화되어서 바로 회당으로도 들어갔습니다. 유대인들이 있는데도 들어가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유대인들도 인정하지 않고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정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과거에 핍박하고 몰랐었던 시절 그때의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은 변화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서로 다름을 인정할 뿐 아니라 과거를 보지 말고 현재 변화됐다면 그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현재도 시원찮으면 미래 잘 될 것을 보고 그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계는 형성될 수 없어요. 잘할 거다, 앞으로 변화될 거다, 새로워질 거다. 바울은 이미 변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만 지금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과거에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유대교에 속했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뒀던 과거만 보는 거예요. 지금은 그 사람이 새로워졌어요. 예수 믿고 변화됐어요. 과거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과거만 계속 덜추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첫 신혼 때에 마음의 아픔을 가졌던 그거 지금은 아닌데 그때 당신이 그랬잖아. 계속 과거를 덜먹이면 현재 아름다움이 끼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과거는 묻어두고 과거는 덮어주고 잊어버리고 지금 새롭게 살려고 하고 새로운 삶을 추구하고 있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면 다름을 인정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의 과거는 묻어버리고 현재 잘하고 있는 것과 현재도 잘하지 못한다면 미래 잘할 것을 생각하고 그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다름이 은사임을 알아야 합니다. 다름이 은사 이해 잘 안 되실 수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에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자, 은사는 여러 가지다. 사람이 다른 것처럼 다 다르다. 하는 능력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다 다른데 뭐가 같은 거야? 성령 하나님 안에서는 같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같고 그런 얘기입니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런 일하고 저 사람은 저런 일하고 다 여러 가지인데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각자 다른 사람 다른 일들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뭐 하신다는 거예요? 유익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름이 유익하게 된다. 다 천편일률적이면 무슨 재미로 살겠습니까? 나하고 똑같다 좋을 것 같지만 좋지 않아요. 저처럼 막 어지러운 걸 좋아하는 사람이 우리 아내도 어지러워 좋다. 서로 어지러운 거 보고 막 그냥 지저분한 거 보고 좋다. 그러면 집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냥 방에 나갈 때에 발로 길을 내면서 아따 진짜 집에서도 발로 길 내고 좋다. 그러겠습니까? 이거 안 되는 거죠. 다르기 때문에 좀 갈등도 있지만 집이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송기로 목사님은 그래서 사모님과 관계 속에서 계속 이어가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은사는 무엇일까? 하지만 뜻밖에도 너무 간단하게 은사를 알 수 있다. 내 은사가 뭔가를 간단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모님을 통해서 맞지 않는 걸 통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생기는 불평과 불만 바로 그것이 자신의 은사라고 했습니다. 즉 아내가 나하고 맞지 않는 눈에 거슬리고 못마땅한 모든 그것이 나의 은사구나. 이를테면 이런 말이죠. 내 안에는 물건이 제자리에 놓여있지 않고 종이 나부랭이가 나뒹구는데도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막 어지러운데도 질서가 무질서한데도 무질서한데 눈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한 게 없는 거예요. 온 집을 그냥 완전히 그냥 두더지 집처럼 만들어놨는데도 그게 뭐 두더지 집인지 사람 사는 집인지 그게 눈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들어와요? 목사님은 깔끔하니까 모든 것들이 다 들어오고 모든 것들이 거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죠? 야 이놈아 잘하는 네가 해라. 자, 어지러운 것을 아내가 어지러놓고 뚜껑 열어놓으면 돌아다니면서 계속 뚜껑 닫고 이 하는 것이 누구냐? 뚜껑 여는 은사는 사모님께, 닫는 은사는 목사님께 있는 거예요. 사모님은 막 펼치고 어지르는 게 은사고 목사님은 어지러운 거 다 주워서 정리하는 게 은사다. 야, 그럼 인생이 너무 피곤하겠다. 누구는 계속 어지르고 계속 한 사람은 치우고. 그런데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거를 인간이기 때문에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야, 막 어지러놓고 막 그냥 이 소 마음간처럼 만드는 그게 그렇게 사는데 괜찮은데 정리 탁탁 되어 있으니까 아, 그것도 참 좋네.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의 편리함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힘들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것은 은사예요. 내 눈에 거슬리는 게 나 잘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못하는 것을 왜 나를 통해서 잘하게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상대방의 마음을 박박 긁어놓고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무기로 사용하라는 데 있지 않다. 은사는 사랑하는 사람을 섬기라고, 뚜껑 여는 사모님의 뚜껑을 닫는데 섬기라고, 설거지를 온 그냥 싱크대에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그거를 누가 설거지하면서 아내를 섬기라고. 바로 그때 내가 알게 된 사실이 있다. 내 아내한테는 뚜껑 여는 은사가 있고 나에게는 뚜껑 닫는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그때부터 아내를 대하는
내 태도가 바뀌었다. 처음에는 버럭 기른댔잖아요. 버럭 송기론이었잖아요. 깨닫고 난부터는 이제 태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내가 화장한다고 앉아있으면 내가 다리가 다가가 물었다. 여보, 이거 다 썼어? 오케이. 하면 뚜껑 닫고. 그러면 뚜껑 닫아도 되지 하면 오케이 닫고. 이거는 아직 닫으면 안 돼요. 열어놓고. 그래. 그럼 이것도 닫는다. 쭉쭉 하면서 이제는 내가 뚜껑을 다 닫아준다는 거예요. 저는 뚜껑 안 닫아도 소리만 부럭부럭 질렀는데 소리 지르는 게 무슨 유익하겠습니까? 그게 성김입니까? 뚜껑 닫는 게 성김이지.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렇게 야단을 칠 때는 전혀 꿈쩍도 않던 아내가 서서히 변해가는 것이다. 이야, 이 놀라운 거예요. 잘 닫는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세게 이제는 장갔든지 이제는 송기로 목사님에게 뚜껑 좀 열어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꽉꽉 닫아가지고 향기 나갈까봐. 아내의 변화가 아닌 나의 변화, 그렇게 철들어진 내가 좋아하는 기도가 있다. 제가 젊었을 때는 하나님에게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중년이 되었을 때 인생이 얼마나 덧없이 흘러가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평안히 살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늙어 여생을 돌아보게 되었을 때 저는 저의 우둔함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기도는 저를 변화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변화시켜 달라. 만약 제가 처음부터 이런 기도를 드렸더라면 제 인생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어찌 시인만의 깨우침일 것입니까?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본 분들이라면 모두가 쉽게 공감할 만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저 그럴만 하니 그러니 하십니다. 자, 오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아름답게 하라는 이유가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상대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하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말씀 맺으면서요. 나도 나름을 인정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과거를 묻어버리고 싶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약한 것이 그분의 약점이 나의 강점으로 섬기라고 하는 것도 알겠는데 잘 안 됩니다. 말씀 한 군데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의식하셔야 됩니다. 서로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 아내는 소중한 사람이야. 내 남편은 소중한 사람이야. 어지러도 소중한 사람, 소중하다고 생각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런 마음이 없으면 모든 것들이 거슬립니다. 다름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제 말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 요거를 낮자를 나 밑에 시옷인데 요거를 지엇으로 읽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도 낮게 여기라고 하는데, 소중하고 존중하게 여기라고 하는데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보다도 훨씬 못한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할 수 있게 하는 거고 할 수 없게 만드는 분수령입니다.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기면 그의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나보다 낮게, 나보다 못한 사람으로 여기면 그 사람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의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너가 풍성한 삶을 살 때 서반야 3장 10절의 말씀처럼 너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너가 기뻐하니 내가 너무 기쁘다 하시는 하나님의 나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감동 줄 때 부모님이 자녀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방방 뛰면서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내가 변화돼서 아주 행복한 삶을 풍성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보면서 오늘 다소 타인들이 부족하고 내 눈에 거슬리고 못마땅하는 것을 내가 그를 끝까지 섬김으로 말미암아 섬기는 것은 힘들고 부딪히고 어렵지만 내가 섬기고 내가 기뻐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기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부모가 원하는 것을 하기는 힘들지만 내가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힘들지만 그것이 때로는 고통이지만 내가 이것을 잘 수용하고 해갈 때에 부모가 기뻐할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서 또 우리 교회가 새로운 사람 올 때에 이 말씀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 바나바처럼 사람을 밀어내지 말고 배척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스펀지가 물을 받아들이듯 받아들이는 역사.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